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명인 것 같으면서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건 알면서도 사람들의 반대나 또 조롱 때문에 쉽사리 우리 입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고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가 저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는 일이요, 이 복음은 다른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사도들을 따라 우리도 함께 복음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대인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특징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요, 복음의 비밀의 맛을 보면 점점 더 깊이 그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따랐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도 두 사도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복음에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빵이 없었으만 굶주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등불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 부족해서 앞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들이 참으로 찾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것이죠. 이 빛을 찾아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드는 그 짐승떼와 같이 이 두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의 복음, 당신이 전간 그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빵이 없어, 물이 없어, 메마르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간구하며 찾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은혜를 나누기로 결정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류의 3분의 1은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이 목마름과 기갈 속에 수많은 우상과 저들의 물질 만몬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온 세상과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일주일 만에 온 비시디아 안디옥 시내가 떠들썩하도록 이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구제품을 나눠줬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비한 어떤 마술쇼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해법이 되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은혜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 축제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픈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계시를 몰라서도 아니고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율법이 없어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저들은 오히려 말씀을 비방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자의 세력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때문이 아니라 시기 때문이라. 저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도 무엇이 참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진리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네, 그런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본질은 특징이 어떤 반대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었죠. 반대를 만나면 우회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가운데도 인내하며 새로운 길들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것이 선교의 새로운 비전과 모토들을 만들어냈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갑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의 회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복음의 방향을 틀어 이방 세계에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말씀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지켜오던 그 전통, 그것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저들에게 이르렀고 생명의 구원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이방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도전,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이 임했을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장애, 내 감정적인 상태 이런 걸 뛰어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이 일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일을 회방받거나 그분이 그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때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지금 어느 누군가 내게 구원한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고 더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활짝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반대자들의 그 세력이 점차 증가되고 복음의 능력도 점차 그 기세를 확장해 나갈 때 이 두 개의 세력은 언제나 서로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의 일행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거든 그 동리의 먼지들을 떨어버리고 다른 동리로 향하라. 새로운 돌파를 이루고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고 열려진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할 겁니다. 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큰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기쁨과 감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서 내 감정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가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습니다. 혹시 복음 전하다가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선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히려 마음에 낙담될 만한 실망을 가진 적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 그것을 인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더욱더 복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함으로 어떤 환경, 감정의 상태, 장애라도 뛰어넘는 사명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